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들 생일입니다. 44년. 그때 청년들 32여 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던 광경이 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지들의 부족함도 다 용서하시고 아직까지 촛불을 이 교회에서 옮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참 하늘도 구름이 많고 참 스모그도 심하고 인종 간의 다툼도 심하고, 특히 우리들은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또한 극히 인종차별을 하는 이상한 위치에 놓여가지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시대, 지들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서 연명할 수 없겠다, 우리의 도덕성을 높여야겠다, 민족 자긍심을 올려놔야겠다, 미워하는 것을 줄이고 서로 화목하며 사는 방법을 창조하자. 그리고 의욕도 높이 참 기초도 별로 없이 의욕 하나로 이 교회를 창립하고자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뜻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심한 시험에 빠지고 풍파가 몰아침으로써 우리가 얕은 믿음이 모두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 아버지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새 옷 입혀주셔서 지금까지 연명하여 온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셔서 지들과 같이 이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이 예수께서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겠으며 너희와 같이 계시겠음이라, 영원토록 진리의 영인이 속에 있을 테니 내 뜻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들이 아버지의 꽂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왔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죄인부터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년들, 특히 자라나는 저 청년들 뒤에 앉아서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해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어서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때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바울처럼 용감하게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갈 길을 다 갔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상 주세요. 저는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주님과도 말씀을 서로 교통했고 경험이 많아서 제가 무엇 받을지 압니다. 아버지, 상 주세요. There is awaiting for me the victory prize of being put right with God,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give me on that day. 월계관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며칠 후에 내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알지만은 기쁩니다. 아버지, 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바울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무섭습니다. 가전 시험이 옵니다. 화려한 꾸민 이야기에 지금 교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은총이 같이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의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첫 번째 기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치유의 역사다. 즉 병을 고친 그 기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뽑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거친 뒤에 첫 모임이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갔는데 거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명해서 악한 영아, 당장 그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니까 악한 영이 뛰어나가면서 참 우리도 한국에도 이런 치유 방법이 한때 많았었죠. 정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신과적으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악한 영이 나가면서 나를 왜 간섭하느냐?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 당신 내가 거룩한 사람이란 거 안다. 그런데 왜 이 악한 영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거기 온전히 남아있는 거죠. 악한 영만 뛰어나간 겁니다. 현대 말로 하면 정신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제가 창립기념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은 것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면 한국교회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교회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버릴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증인되어주기 시간에도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또 얻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요.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건 간에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잃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물론 거기에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은 가지고 싶어 해도 자기 뜻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상, 사회에서의 교제관계 등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정말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 않나? 잃을 것은 잃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못 버리냐면요. 그것을 버리면 자기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아. 내가 어떤 특별한 인연에 지연이든 학연이든 인연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나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이걸 버리면 내 존재가 막 흔들릴 것 같아. 내 노후가 막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무언가가 내가 참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인데요. 그걸 못 버릴 때 과연 오늘 그럼 나는, 이 평화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는, 또 우리 평화의 교회는 무엇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는지, 그 제가 결론 내릴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법정 스님, 무소유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일부에서는 그분이 정말 왜 무소유했느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분이 말한 무소유는 어떤 물질적인 걸 다 갖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어떤 소유로 인해서 오는 집착 같은 것들,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책을 썼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특히 그분이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유명한 스님이니까 난을,
누가 선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난이겠죠. 뭐 난 참 키우기 힘듭니다. 뭐 저도 몇 번 선물을 받아봤는데요. 저는 별로 뭐 진짜 뭐 잡초도 못 키우는 사람인데 난 같은 거는 더욱더 힘든데요. 근데 이제 이 법정 스님이 뭐 스님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너무 거기에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밖에 만나러 가도 아이고 지금 물 줄 시간인데 난 햇볕 주게 할 시간인데 난이라게 엄청 손이 많이 가게 하는 그런 화초잖아요. 좀 햇빛이 쬐면 밖에 나가 있다가 햇빛이 쬐면 아이고 저 난을 좀 햇빛 보고 창가에 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왔네. 혹은 그늘이 지면 그날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하고 나올 걸 집 밖에 그러니까 절 밖에 나가서도 난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행에 방해가 되는구나 하고 하루는 누가 마침 찾아왔길래 그 고급 난을 털썩 선물로 줘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의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난을 버린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버려야 할 때 바로 이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 악령하면 좀 뭐 괴기영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할 수가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정신병적인 증세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의 말이 제어되지 않은 채 튀어나오고 또 정말 누군가를 폄하하는 말이 통제되지 않은 채 튀어나오고 그게 오늘 악령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못 버리느냐?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가 증명된다고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악령이 내 안에서 튀어나간다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신병적인 오늘날의 설명으로 하면 정신병적인 거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아직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기도 한 겁니다. 한 1년 전쯤에요. 그 캐나다 퀘벡주에서 의사들, 뭐 레지던트 인턴들, 의료계 종사자들이 한 750명 정도가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우리나라도 우리 고국도 의사들 가끔 시위 많이 하죠. 막 몇만 명씩 모여요. 한국은 굉장히 참 잘 모입니다. 뭐 데모하죠 주로? 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 의사들 다 굶어 죽는다. 여러분들 의사들 주변에 굶어 죽은 의사들 보셨어요? 근데 이 퀘벡주에서 750명이 모여서 시위를 한 이유는요. 그 퀘벡주법이 바뀌어가지고 특히 캐나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 수가나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꽤 많습니다. 퀘벡주의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캐나다 달러로 1년에 의사 연 평균 수입이 4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되니까요. 미화로 하면 한 28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 평균 연봉이 굉장히 센 거죠. 그것도.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이 의사들 월급을 더 올리기로 했어요. 그때 의사들이 나와서 데모를 한 거예요. 우리 충분히 받고 있다. 그 나머지 돈은 공공의료를 위해서 써야지 우리가 받을 몫이 아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자기들의 들어오는 수입을 버리는 겁니다. 공공의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뭐 그런 도시 가보면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백인들이 유러피안들이 때로는 뭐 이 북미의 백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교회는 텅텅 비고 뭐 그것이 진짜 교회의 현장이죠. 나 월급 더 안 받아도 돼. 캐나다 달러로 40만 불이면 충분히 살아. 아니, 충분히만 삽니까 어디. 우리 중에 연봉 40만 불 받아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들도 특별히 없어서. 정말 그런 자기의 욕망을 버릴 줄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튀어나오는 말들도 다 악령 같은 말들인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말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잘 지켜온 것,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들, 또 항상 평화가 필요한 곳에, 정의가 필요한 것에, 이웃사랑이 필요한 것에 늘 나섬으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자랑스러운 일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게 뭐라고 정답 내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정답을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함께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령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이 마귀, 악령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령이,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악령도 고백할 줄 압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신앙 고백이나 어떤 신학적 그 언사에 능한 분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죄의 속죄함을 입어서 뭐 어쩌고 우리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한국 교인들. 물론 그런 교리가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합니다. 사도신경 매주 외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성찬식 할 때만 고백하지만 어떤 교회는 또 사도신경, 우리 교회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딘 줄 압니까?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의 이상한 또 복음주의자들은 가톨릭도 이단이라 그럽니다. 뭐 이단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이단, 안 해도 이단. 신앙 고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요, 사탄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설사 내 신앙 고백이 혹은 나의 그런 신학적 지식이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교인이 참된 교인입니다. 이 마귀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이 마귀가 나중에 신학교 간다면 합격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성공의 여자 사제분인데요. 이분이 가장 타락한 종교는 천상의 이야기만 하고 가장 모범적인 종교는 지상의 이야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천상의 얘기 막 이런 거 하면 타락한 종교가 되기 쉬워요. 근데 이블린 언더힐도 좀 잘못한 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들은 다 지상의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분은 좀 영국 교회에서만 봐서 그런가 봐요. 지상의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정의롭고 좋은 종교라 그랬는데 한국 교회는 천상의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천상의 질서가 갑자기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게 축복받은 거라고 그러고 지상의 얘기로 왔다가 막 뒤죽박죽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블린 언더힐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화려한 언설, 정확한 성서의 해석,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악령을 보면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쫓겨났어요. 그 사람 몸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오늘 영국 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그 기독교 저작, 뭐 신학자라고는 할 수 없고 문학가 쪽에 가까운데 기독교 저작물을 많이 쓴 분인데요. 그분이 쓴 아주 소책자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의 그 조카 악마인 이제 악마의 세계에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인 악마 주식회사의 그야말로 신입사원인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편지를 써서 앞으로 악마로서 살아가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뭘 실수하고 있나 보여주는 책이죠. 근데 이분이 문학가라 그런지 그 책 서문에 보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기의 상상력을 쓴 거지만 사실인 것처럼 내가 이 악마의 서론에요. 내가 이 악마의 편지를 얻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빨리 써야 된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로 아주 재미있게 시작을 하는 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악마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악마의 길에 빠뜨리는가가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아주 소책자인데요.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야, 기독교인들에게 저 멀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는 무관심하게 하고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 자비를 베풀게 해라.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증명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선교 현장이죠. 뭐 해외 선교 필요하죠. 필요할 때는. 그런데 해외 선교라는 이름으로 막 저기 어디 멕시코에서 저기 뭐 중동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 선교사들은요 참 이 주변에 선교사와 관계된 분들이 있으면 조금 듣기 불편할까 봐 송구스럽지만 이게 막 위험과 과장과 약간의 거짓과 이것이 있어야 선교 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 과장하는 겁니다. 뭐 어디서 다 죽고 있습니다. 뭐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들어오면 그 선교 헌금 내기 위해서 뭐 하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 박해하죠. 급여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본 거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게 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확장해야 되는 것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얘기 뒤에 감추어진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내 직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는 선교 헌금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한다면 그게 어떻게 선교 헌금이겠어요? 하나님만 못하죠. 바로 악마의 신앙 고백에 속지 말라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럴듯한 말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뭐 주중 예배도 없고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주변에서 또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저는 변명 아닙니다. 뭐 초기에는 좀 그런 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모이고 그런데 뭐 새벽 기도도 해봤습니다. 매일 그것도. 새벽 기도 매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나가 있을 때 새벽 기도 2년 반 거의 또 저는 하면 그냥 이왕 할 바에 끝까지 하자고 매일 2년 반 하다가 심장에 스텐트 박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교인들도 잘 안 나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변명이 아니라 자꾸 변명이란 말 써서 죄송한데 그냥 주일 하루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간단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나간 것을 사회에서 더 많이 실천하고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부족해서 좀 가르침이 부족해서 설교가 좀 부족해서 내 입에서 나온 어떤 신앙 고백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막 유려하고 화려하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냥 조금 어눌한 말이어도 좋으니까 조금 교리에 틀린 말이어도 좋으니까 잘 몰라도 좋으니까 그런 말들을 보다는 삶 속에서 평화의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귀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악령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 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 자꾸 어디 뭐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또 나는 메인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간섭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탄탄대로를 걷고 싶고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되는 정말 그런 평탄한 삶을 살고 싶을지 몰라도 그 순간순간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사탄과 정말 선한 영의 차이는 주님의 간섭을 기뻐하고 이것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선한 영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면
왜 간섭해?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탄의 언설일 겁니다. 오늘 우리 44주년 기념주일, 우리 교회, 교인, 교회의 사명, 교인의 사명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아직도 꽉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평화의 교회는 무엇을 아직까지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화려한 표현들이, 그러나 틀에 박힌 그런 고백들이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어눌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간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간섭을 기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교류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44주년 기념 예배, 주님께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참 무던히도 이 44년 평지 풍파 속에서도, 어려운 길 속에서도 지켜온 우리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칭찬 속에서 새로운 소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자기의 교회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눈을 끌 만한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어떤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지 더욱더 고민하는 우리 교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가장 먼저 쓰이는, 그리고 그것을 보람차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